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 성적이 아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 입시철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즘에는 보니까 옛날 제가 다닐 때랑 틀리게 수시에서 정원을 많이 채우더라고요. 한 50%를 수시에서 채워도 나머지 50%만 정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정시의 비율도 높지 않고 입시의 치열함도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시 모집으로 모이기 때문에 몇몇 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훨씬 더 치열한 이런 경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우리가 대학 성적표를 딱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배치표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표에 맞춰서 자기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죠. 자기 성적과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떨어질 거, 서울대학교에 지원했다 떨어지겠다, 원서를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서울대학교가 학력고사 시절에 미달이 돼서 서울대 법대가 그때 아주 미달 점수를 가지고 입학한 행운의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죠. 합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원보다 못한 자격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의 입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는 지원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지만요, 일반 기업체라거나 회사 같은 데 지원을 하려면 일정 조건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법에서 규정을 해서 성별이라거나 학벌의 차별을 철폐한다고 하지만 암묵적으로 지원자들 가운데 갖춰져 있는 스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면 토익은 무조건 900 이상이 마지노선이다. 성적은 3.5 평점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이 안 됐을 때 지원서를 내면 전부 다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예가 있다고 해요. 물론 기업체도 자기가 마음대로 성적도 안 되고 평점도 안 되지만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탈락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겠죠. 요즘에 하다못해 군대를 입대할 때도요, 특기병과, 기술병과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 자격을 가져야만 지원을 하고 군대를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요, 최소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하다못해 신학연구원이라도 졸업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요, 사이비, 요즘 최근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한 불법 특혜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요, 분명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동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많이 착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요,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부족한 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비춰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의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특별히 오늘은 갑자기 예수님이 뒤로 돌아오시더니 그들이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은 꼭 들려줬으면 본문일 겁니다. 아마 우리 조영주 전도사님도 이 본문의 설교를 학교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자, 여기서 언급된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입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영적 공동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가족은 각계의 개인이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묶고 있다.
누가 하나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는 영적 공동체라고까지, 운명 공동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떼어낼 수 없는 가족까지도 오늘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면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들을 외면하라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직역된 바로는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미세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아람어 어원과 원뜻을 찾아보면 우리가 미워하다, 정말 미워하다, 영어로 말하면 hate죠. hate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단절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서로 부모가, 자녀가 자라서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듯이 어떤 단절, 관계의 끊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물론 부모로부터 자녀가 독립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그거는 서로 간에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내 아버지 싫어, 내 어머니 싫어,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마저 단절할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삶을 산 제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도들로 북한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친인척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된 바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이었고 굉장한 학식가였고 유대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는 오늘날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대단한 부자였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선단을 거느린 굉장히 부유한 부자 어선단장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는 바울과 달리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한 땅이었던 갈릴리에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지 않고 베드로 역시 각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죠. 예수님의 12 제자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한 명이라도 가족과 함께 집에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각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너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연상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는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란에서부터 그가 갈대 우리에 있었잖아요. 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족이 함께, 아버지 데려와 함께 하란까지 이동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호롤단심으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땅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축복과 자녀의 복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족장으로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냥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믿다 살 거야, 그렇다면 그냥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도 됩니다. 누구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가족과, 내 영혼과 같은 그 가족과의 단절마저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가정을 파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직전에 하셨던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포함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이었어요.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아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많은 요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는 먼저 지신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셨어요. 이때 당시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은, 십자가형을 처하는 죄인들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흉틀을 어깨에 메고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형정에 끌려가는 죄수가 자기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나무를 끌고 가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픔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의 아픔, 때로는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컴플렉스들, 그것까지 지고 갈 수 있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건요, 내가 신을 지고 던져 벗어버리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누구도 고난의 길을 걷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이 십자가보다는 자기 영광의 자리에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차와 명예와 풍요를 누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누가 고통의 길을 걷고 싶겠어요? 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싶죠. 하지만 자기 십자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스스로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때 천군을 불러내려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병사들을 다 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만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자가 되지 않는 성도에겐 하늘나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너희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과 단절 또는 친구와의 단절,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올 수 있는 어떤 고난들, 그 아픔들이 있더라도 그 고통을 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신의 물질적 소유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1절 말씀은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 건축 전에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그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 계획을 짜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을 앞둔 임금이 정세를 판단해서 항복을 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지만 공통된 것은 바로 상황 판단,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격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소유욕마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두 비유와 정세 판단 잘하는 것과 계산 잘하는 것과 물질의 소유욕을 포기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예수님은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제자가 된다고 계획 없이 나섰다 중도 포기하여 망신당하지 말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자로 영원히,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 얻는 것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영혼의 버림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나은지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연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된다고 나섰는데 물질이 소유하기 힘들어? 물질을 택할래?
제자가 되기를 택할래? 잘 판단하여라. 그 계획을 잘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왕이 2만의 군사를 몰고 오는 적군에게 미리 화친을 청하지 못하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듯이 미리미리 판단하여서 물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축복 받아야죠.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복은요,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이 첫 번째 복이고, 우리의 물질의 복은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요, 구약에서는 우선적인 복이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이 연달아 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명예와 물질의 복을 주셨잖아요. 이건 그때 당시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네가 잘하면 부자 될 거라는 구절 한 구절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영생, 구원에 대해서만 복이라고 얘기하지, 누구도 신약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도 내가 자손의 복을 받고 강건하고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일서에서 말씀에 나오나요?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건 인사말이거든요. 순복음의 모토긴 하지만 그건 인사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복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 영혼의 복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물질의 복이 최우선이고 영혼의 복은 등한시하는 풍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쉬는 소리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영혼이 구원받는데 회개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 점점 줄어듭니다. 심리학적인 이야기, 설교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 아주 달콤하게 해주는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왜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물질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의 구원을 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현명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판단해라.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희 영혼의 버림을 받을 것인가. 돈인지 명예인지 마음의 평안인지 건강인지 제자됨인지 그 중에 판단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판단해서 우리 물질에 빠지지 말고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소금의 비유에서 핵심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사람이 설탕은 없이 살 수 있어요. 당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금 없이, 염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나트륨이잖아요. 그리고 나트륨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체내에서 전해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급격하게 땀을 배출하면 몸에 염분이 빠지게 되고, 그럼 나트륨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금이란 것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곳을 가도 동물들이 염분이 부족할 때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소금 웅덩이들이 꼭 있어요. 가서 염분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소금인데 예수님은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실제로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보관을 해도요, 그 짠맛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비유하시는 것은 소금 그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광물이 되어버리고 말듯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제자가 제자됨을 잃어버리면 그는 아무 소용없이 버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예수님 시대, 고대 시대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광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금과 비교가 될 정도로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귀한 강물이라도 밖에 길바닥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버려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도 그렇고요, 가라지의 비유도 그렇고요, 버려진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이 구원에서 내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이 길바닥에 버려진다는 것은, 제자가 제자됨을 잃고 버려진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에서마저도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제자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제자는요, 변해서도 안 되며 변할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는데, 물론 다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지만 목회자가 되는 길은 상당한 검증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을 하면서 검증을 1차적으로 받고, 또한 목회 현장에 나가서 또 검증을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목사 한 수 받고 전도사 되고 나서 저 하다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세상 나가 살다가 엉뚱한 사고만 나면 그 사람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검증관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변함이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제자는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가 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제자는 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니까, 시대적 배경이 변하니까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목회적인 메시지 전달의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주님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복음에 있어서만큼, 사명에 있어서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췄을 때, 불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은 정말 소금처럼 금과 같이 귀히 여김을 받고 귀히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늘 우리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조건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십자가를 지기도 인내심도 힘들어요. 저는 정말 제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도 돈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는 마음이 그렇게 굳고 어려움이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우리 힘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우리는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을 지켜나가고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됨의 조건을 맞춰나가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됨의 조건을 가지고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스데반은 사실상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2,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에게 날라든 것은 돌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이 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 역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실패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느냐,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다 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석이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스데반은 제자의 삶으로서 그 조건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서 응원을 하신 거죠. 제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가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린 연약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제자의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